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에 아주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어렸을 때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성경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깃발 들고 가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좀 납니다. 어쨌든 귀한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꼭 깨달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부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과학 행사를 또 가집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의식에 많이 이렇게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이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는 그런 과학 행사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 귀한 어린 영혼들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이 말씀의 잔치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 교사님들 보면 많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힘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첫째 인에 이어 둘째 인을 향할 것입니다. 유인물을 좀 나눠드렸는데요. 유인물을 보시면 55번부터 죄송합니다. 앞부분요. 37번부터 42번을 지나서요. 43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5번까지 나누는데요. 오늘 그 이후부터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인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부터 7번째 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에는 이 네 인 속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라 그랬죠? 예,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말. 이게 말하는 말은 아니고요. 타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타는 말이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에 네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말은 구약에 등장하는 스가랴서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상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 말은 언제 등장했느냐? 그냥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하여 계시로 드러날 때, 이 성전 회복을 빨리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별을 보여실 때는 특별히 뭐가 등장했어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한 준비의 계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일을 위하여 오늘 그 시대에 가장 긴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로 보여줍니다.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하늘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하늘 성소의 깨끗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또다시 기별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별이 바로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7인의, 특별히 앞부분에 등장하는 4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인에도 역시 뭐가 등장하냐면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떻게 전해질지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인을 좀 다시 돌아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흰 말을 묘사해 주시는데,
이 흰말이라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록에서 특별히 4장부터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그 아름다운 역사에 있어서 펼쳐지는 이 승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승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적인 관점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오늘 우리의 권력이 많아지거나 오늘 우리의 지혜가 많아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뭐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뭐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승리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지점은 오늘 우리의 삶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걸 투자했는데 이거를 참 잘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승리하셨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의 마음속에 복음의 깃발을 더 꽂으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더 확장되는 걸 통하여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승리한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적인 예를 들면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말씀을 안 보다가 어느 날 아침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평상시에 기도하자는 말을 안 하던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아빠 기도해.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영혼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 곳엔 이미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곳이라고요? 승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고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함은 우리에게 승리로 나타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미루어지거나 그냥 힘없이 가는 게 아니라 뭐와 같이요? 활같이, 아주 화살같이 신속하게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들이 무엇을 얻게 돼요?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 면류관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경험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9장도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19장의 한 영역 중에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 그래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도 승리를 언급할 때 그 승리의 상징으로 백마의 모습, 흰 말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 둘째 인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둘째와 셋째와 넷째 인은 미리 좀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두렵게 느껴져요. 내용을 좀 살펴보죠. 계시록 6장 3절과 4절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뭘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말은 붉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첫째 말이 어떤 말이에요? 흰 말이죠? 그러면 둘째 말은 뭐와 좀 대비된다면
첫째 말이 흰 말이었으면 둘째 말은 뭐라고 표현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검은 말로 표현해도 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둘째 말은 무슨 말로 표현해요? 붉은 말입니다. 오늘 이 붉은 말은 화평의 반대를 상징합니다.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첫째 말이 말했던 승리의 장면, 다시 말하면 승리의 이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했던 이 승리가 이제 무엇으로 바뀌냐면 붉은 색깔, 이 붉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빨간 다른 말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이 성경의 한글 번역에 붉은 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붉은 색깔은 피의 색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피의 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뭐예요?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정이 깨지는 것 같고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깊이 주석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이미 누가복음 제가 14장을 언급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평이 깨진다고 말씀하지만 이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보다 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엇인가로 인하여 깨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둘째 인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은 서로 죽이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뭐하게 해요? 서로 죽여요. 이 서로 죽인다는 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맺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서로 죽인다는 의미는 전쟁터에서 원수를 죽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하는 모습이에요? 순교하는 순교적 죽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죽는다는 표현이 전쟁터에서 죽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순교자들에 향한 죽음의 모사를 말합니다. 자, 성경에 좀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지 아시죠? 가장 첫 번째 선교자요. 이렇게 너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그렇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아벨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공개적인 첫 번째 순교자, 모든 사람 앞에 돌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오늘 아주 100% 합격 맞추십니다. 자,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스데반의 이야기도 잘 살펴보시죠. 오늘 아벨의 죽음이 예수를 모르는,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의해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의해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신약의 첫 번째, 구약의 첫 번째 순교자, 붉은 말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의 이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순교자의 삶에 첫 번째 언급되어진 대상들은 의외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아는 백성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믿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지막 싸움의 치열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에 의한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깨달음이 오늘 형제를 뭐하게 만들어요? 죽입니다. 오늘 이것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서도 오늘 이 둘째인에 사용되어진 죽는다는 이 표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또 계시록 6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단 안에 순교자의 죽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 순교자들에 대한 죽음을 묘사할 때도 역시 오늘 둘째인에 사용되어지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참 두렵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경의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절의 표현입니다. 16장 2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뭐라고요? 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라는 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에 사용되어지는 그 제물을 상징할 때 쓰는 언어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는요 그냥 예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아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가 하는 행동의 모습과 내용이 형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거대한 역사가 펼쳐질 때 첫 번째 인은 분명히 승리를 묘사하지만 두 번째 인에서는 오늘 그 승리와 함께 동반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지 않는 자로 모여진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을 뗀다는 얘기 속에서 이 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상,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모여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막아서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시 돌아가지만 가인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분노했어요. 오늘 가인은 아벨의 이 제사만을 받은 걸 보고 안색이 뭐했어요? 편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분노했어요.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오는 그 암흑의 피로 물들여진 그 역사 속에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의 죽음의 이유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슬픈 모습입니다. 오늘 붉은 말, 그것은 순교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장면은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령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혼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교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순교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둘째인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엘렌 화이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단 한 줄기의 빛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단 한 줄기의 빛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주님께서 그들을 베어버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참 엄청납니다. 오늘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인을 떼는 자들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삶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향기가 가득해질 때 오늘 그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걸 볼 때 오늘 이 땅은 복음의 역사의 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거룩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인을 제가 오늘 이 둘째, 셋째, 넷째를 좀 빨리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을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세 번째 인은 셋째 인을 떼실 때 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이는 어떤 말이에요? 검은 말입니다. 어둡죠? 참 어둡습니다. 이 검은 말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이해하자면 이 검은 분명히 검음이라는 이 흑암이라는 요소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 했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어요? 옮기셨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검은 말은 단순히 검정이 아니라 흑암을 가리킵니다. 어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빛과는 뭐 해진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 검은 이 말의 표현은 빛과 뭐의 대비라고요? 어둠의 대비입니다. 이 빛과 어둠의 대비를 가장 잘 묘사한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빛이 왔으되 그 빛을 어둠이 뭐 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뭐예요? 싫어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빛이 들어올 때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거를 또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빛이 올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뭐예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빛과 어둠의 대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를 어디의 권세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뭐 하셔서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뭐로요?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옮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빛으로 옮길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계시록 6장에선 또다시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뭐해져요? 검어지고 라고 표현합니다. 해는 흰색이 아니죠.
그런데 해가 뭐해졌다고 그래요? 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둠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어둠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빛과 어둠의,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임재와 부재를 우리 앞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6절에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어디에 달아서요?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뭐 하지 않아요?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저희 아버지가요, 안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보리밥을 안 드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저는 보리밥을 좋아해서 보리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셔도 보리밥 말고 흰밥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보리밥이 왜 싫은가 하면 어렸을 때의 가난이 느껴져서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 돈 주고는 절대로 뭐예요? 보리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아마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성경상의 표현에 이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울 것이라고 했어요. 몇 명의 여인이요? 10명의 여인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10가정을 상징합니다. 10가정이 한 화덕에서 뭐예요? 떡을 굽습니다. 그러면 그 떡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눠 먹어도 뭐 하지 않아요? 배부르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굶주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다시 한번 좀 계시록 좀 다시 한번 보시죠. 6장 다시요. 여기 보면 셋째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하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손에 뭐를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등장할 때는 그 음식의 양을 정확히 뭐 하기 위해서요?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냥 넉넉히 뭐 할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뭐예요? 배급의 양을 측정해서 칼로 이렇게 싹 잘라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저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16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 중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 여전히 배고픔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묘사에 대하여 아모스 8장 11절은 더 중요한 우리들의 표현에게 남겨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준비되셨죠?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진짜 어두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뭐해지는 거예요?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기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읽었지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표현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는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근데 그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 종일 수고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뭐예요? 밀 한 대. 그 밀 한 대로는요 가족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굶주려진 상태, 하나님의 빛을 느낄 수 없는 그 어둠의 상태를 셋째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셋째인을 좀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시죠. 셋째인의 뒷부분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보리 석대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오늘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실은 이 두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다 의미 있는 특징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나무상의 구조로는 뿌리가 훨씬 더 뭐예요? 깊습니다. 아무리 기갈이 많은 것 하더라도 뿌리 깊은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셋째인이 떼어질 때 영적 암흑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들은 오늘 그 암흑의 시기를 뭐 할 수 있게 돼요?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두 나무를 묘사하죠.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감람류는 그들이 치유의 상징적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상징적 묘사죠. 포도주는 하나님의 보혈의 상징입니다. 오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자들,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린 자들은 오늘 영적 암흑 시기를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메마름이 없이 하나님의 양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죠. 언제든 말씀을 펼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람류의 축복, 또 포도나무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인의 오늘 이 어둠의 상징의 인이 떼어질 때, 그렇지만 오늘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오늘 그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해당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좀 강조하지만 마지막이 되면요, 예언의 신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를 보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언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의 말씀의 선본장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경의 곳곳에 은혜의 흔적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그 일을 누군가 알려줄 사람이 없을지 몰라요.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깊은 어둠의 시간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있기 위해선 오늘 이 여유로운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인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다시 강조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 믿는 자들요? 잘 안다고 믿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 내가 지난 40년, 50년, 60년 평생 동안 내가 말씀을 듣고 왔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암흑 시기를 꼭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뿌리를 간직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이는요, 다시 또 한번 좀 계시록 6장에서 7절에 8절의 표현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번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해요. 먼저 주목하는 건 말의 모습입니다. 어떤 색이에요? 청황색 말입니다. 어떤 색이요? 청황색. 이 청황색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청황색. 이 청황색은요, 조금 뭐 이런 묘사를 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이건 사람이 생기를 잃어갈 때, 죽음을 맞이할 때 변해지는 색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요, 뭐라 해야 될까, 바닷가에서 노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놀면 안 추울 것 같지만 의외로요, 물에서 오래 있으면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오히려 추위를 잘 타는데 물에서 막 놀다가요, 끝까지 놀고 싶어서 끝까지 견디면서 놀다가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잡아 끄집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입술이요, 정말 청황색입니다. 이해하시죠? 완전히 색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 입술을 봐 하면 안 보여? 그래서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래사장에 뉘어놓고 이 모래로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뜻해져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청황색이라는 건 생명력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역사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에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 기독교가 그럴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없어져요. 찬양의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요, 힘이 없어요. 마음의 감동이 잃어버렸어요. 오늘 기도하는데도 마음의 뜨거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열정이 불어지지 않아요. 오늘 가슴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성경은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뭐 하셨다고요? 가지셨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청황생말, 오늘 죽어가는 교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그 교회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이 오늘 우리에겐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 변화, 죽음으로 흘러가는 그 생명력 없는 그 삶의 모습을 다 없애버리기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남기게요? 완전한 생명만요. 온전한 생명만을 남겨놓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여 시대의 소망인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을 돌려보지 않으세요. 눈물 흘리는 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문둥병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문둥병에 걸렸다고 얘기해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걸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기도가 힘이 없는데, 나의 오늘 찬양이 힘이 없고,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못 느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황생말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기도의 뜨거움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나셔야 해요. 회복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건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 삶을 실제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희망 없는 교회 가운데 희망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말에 대한 묘사를 제가 조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첫 번째 말은 어떤 색이었어요? 흰색입니다. 흰색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승리입니다. 승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승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지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받지 않은 자들이 있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붉은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들은 핍박의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입히는 그 일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세 번째 말을 살폈죠. 그 말이 뭐예요? 검은 말입니다. 흑암을 상징하는 검은 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상징한다고 드렸죠. 오늘 뿌리 깊지 않은 나무들은 이 나무를, 이 말씀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슬픔의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말이에요?
청황색만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의 상태를 깨닫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 내인의 이야기는요,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니고 이 내인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흑암과 저울을 재는 기근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의 이 문제들에 대하여 열거하실 때 이 열거들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위반되어질 때, 언약이 깨질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일들을 묘사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시록이 뜬금없이 쓴 게 아니고 오늘 이거는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해질 때요? 깨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언약은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언약은 저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시요. 언약은 뭘 가져온다고요?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언약은 뭘 더 가져오기도 해요?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생겨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합니다. 두려우시나요? 좀 너무 불편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은 신명기 11장 27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면요? 들으면 그 언약을 듣고 삶으로 옮기면 뭐가 되고요? 복이 될 것이요.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뭐하면요? 쫓으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선언이 분명히 성경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저주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힌트만 좀 드리고 마치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저주라는 단어는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의로운 상태, 다시 말하면 복스러운 상태가 부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 없는 상태,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좀 더 다시 말하면 이 부재의 상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부터 더 낮은 상태로 낮아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요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녀서 2단계를 지나서 3단계를 가는데 간신히 3단계 진입을 했는데 제가 한동안 영어학원을 안 다니다가 다시 영어학원 등록했더니 선생님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래요. 2단계부터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2단계를 뭐 했는데요? 맞췄는데 너무 오래 안 하다가 하니까 뭐라 그래? 2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지금 제 위치가 어디여야 되는데요? 3단계여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2단계로 돌아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송해요. 저주입니다. 제가 원래 머물러야 되는 축복의 공간, 더 높은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곳에 머물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에 대한 이해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 내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우리의 삶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